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곁에 가까이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소망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기 전부터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는 공항 대합실처럼 공항처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소망 에어포트라고 하긴 그렇고, 에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은. 그래서 그것도 스카이도 아니고, 그래서 한소망 헤븐포트 이렇게 돼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지은 성전인데 또 공항처럼 지어놨으니 아마도 이제 이 서울 쪽에, 하여튼 이 수도권 쪽에 출장 오는 천사들은 다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아마 천사들이 이 자리에 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신학적인 상상이지만 굉장히 리얼리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빈틈 사이사이에 천사들이 지금 출장 내려와서 또 역대급 폭염이었죠. 이번 여름이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모든 여름들에 비하면 제일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역대급 폭염으로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도 어쨌든 오늘 8월 30일자로 이제 마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9월이고 또 가을의 첫날이 열릴 것입니다. 정말이지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시간 앞에서 정다움을 느끼기보다는 좀 야속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살같이 흘러가 버리는 날들이 너무 이게 아깝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초조하고 자괴감이 들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자꾸 그냥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아까워서. 또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시간을 쓰고 싶어지죠. 그 외의 건 다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아까운 내 시간, my time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정말 시간이 내 것일까요? 영국의 변증가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C.S. 루이스 교수님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기막힌 책을 쓰셨는데요, 이 악마의 이름입니다. 스크루테이프. 이 악마가 쓴 편지인데, 여기에는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비웃으며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자기 권리를 침해했다고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조카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시간들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그런 상황은 없지. 한적한 저녁 시간을 보내길 고대했는데 뜻하지 않은 사람이 불쑥 찾아오거나 하면 인간들은 화를 쉽게 내곤 하지. 왜?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 도둑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조카야,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인간들에게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건데 그들은 그걸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저 위에 해나 달도 저희들 소지품이게? 인간은 시간을 자기들을 만든 이의 뜻에 따라 써야 할 처지라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의 할 일이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시간은 내 것인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요, 시간을 만드신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을 얼마 동안 받아서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쓸 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전과 공전을 기가 막히게 해가면서 만들어진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들의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닿지도 않는데. 그래서 시간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본래. 그래서 우리들 게 아니니까 내 거면 어떻게 저축해 보겠는데, 사람은 그래서 과거를 저축할 수도 없고, 내 거 아니라서 현재를 붙잡을 수도 없고, 내 게 아니니까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어요. 본래 우리가 전유할 수 있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래서 단 한순간, 원 모멘트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975년부터 35년 동안 월간지 샘터의 소설 가족을 오랫동안 연재했던 아주 유명 작가가 계셨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최인호 선생께서 2012년에 이제 암투병, 암 선고를 받고 임종을 앞두고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지고 자르시든지 가위로 자르시든지 엿치기를 하시든지 엿장수이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제가 쓰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글들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들, 이웃들 입속에 들어가 그래도 달콤한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소서. 주님께 저를 완전히 맡기겠사오니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 최인호 선생의 엿가락 기도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엔딩 타임이 있다. 마지막 시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도 그와 더불어 끝나버리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 타락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일반 은총으로 남겨놓으셨는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막 변하는 걸 뭐 이렇게 사모하겠습니까? 막 변하는 사람 별로 사모하지 않잖아요. 한결같은 사람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워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 그게 영원의 속성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변치 않는 어떤 것, 사라지지 않는 어떤 것, 한결 그대로, 항상 그대로. 신약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은 죽어서 곧바로 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직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말정산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정리하고 하나의 열매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 4계절을 다 지나면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집약한 열매 하나, 어떤 볕단 하나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아퀴나스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성된 시간이다. 하나의 통합된 시간이다. 이 땅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 사이에 있는 제3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붕 떠있는 현양된 시간. 주님 앞에 마치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우리 과일, 곡식들 이렇게 놓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아지는 시간. 어찌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을 닮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연말정산 앞에, 인생정산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보냈던 자기의 역사를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아서 마치 하나의 사과처럼, 하나의 볕단처럼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모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 맛도 지난 인생 사계절이 어땠는지 그 열매 하나에 다 농축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감미로운 단맛을 낼 것이고, 어떤 이는 설익은 신맛을 담아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씁쓸한 맛만 나올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시간과 영원 사이에서 반드시 종말의 시간, 최종의 시간, 인생 정산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 볕단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보내는 지금 여러분들의 시절은 그런데 유수와 같다는 거예요. 강물과 같다.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제목도 있죠. The river runs through it. 우리들의 인생을 강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다고, 그래도 강물에서 물장구도 치고 처음에는 꿈꾸고 웃다가도 곧 이 강물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유속들이 태풍도 불어오기도 하고 홍수도 있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곧 실망하고 울며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게 돼,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산업화 시절에 우리나라 구로공단이나 또 청계천 지역에서 수많은 어린 여공들이 고단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만들어진 노래 사계가 있어요. 비발디의 사계와는 다릅니다. 그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다 가사를 기억하시네요. 미싱이 확 나와요. 이 노래 미싱이 등장해요. 그 미싱은 그때 그 시절에 이 구로공단이나 청계천 지역에서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시장에서만 돌려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이라는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가는 모든 이들이 겪어야 되는 숙명과 같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인간은 봄에 빨간 꽃과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미싱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하얀 나비 꽃나비가 담장 위에 날아도 미싱을 돌려야 됩니다. 물려받은 가난이라는 미싱,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생긴 그런 미싱, 또 먹고 살려고 장만한 미싱, 시대의 아픔에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런 미싱, 우리 민족은 지금 분단이라는 또 미싱이 있죠. 그 어떤 종류의 미싱이든 우리는 쉴 틈 없이 돌려야 되는 미싱을 각자 하나씩 끼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는 짧은 셔츠 입고 소금땀, 피지땀 흐르고 또 흐르면서 고시 공부하고 대학 가보겠다고 애쓰는 남동생 위해서 누나나 혹은 여동생이 브라더 미싱을 돌려야 했죠. 저 하늘의 별들이 밤새 빛나도 그 별들을 한가로이 쳐다볼 틈이 없는 거예요. 찬바람 소슬바람 불어도 낙엽이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들이 맡겨놓은 미싱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흰눈이 아름답게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여도 한때는 건장했던 남편, 등짝도 널찍하고 이제는 다 늙고 좀 쪼그라든 작아진 그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젠 병약해진 아내를 위해서 부부가 서로 돌려야 되는 미싱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미싱은 처음에는 빨리 아주 힘차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점점 서서히 천천히 돌아가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그 미싱은 분명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인생이라는 미싱을 돌려야 되는 인간의 일생에 오직 그냥 우리한테 있는 게 시간만이 전부라면 그건 참으로 슬프고 헛되고 좀 더덥고 좀 쓸쓸하고 공고한 사연이지 않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800만 귀신만 데리고 사니까 시간에 그 허무함, 쓸쓸함만 붙들죠. 그래서 벚꽃을 그렇게 좋아하죠. 아름다워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빨리 피었다가 그렇게 덧없이 확 사라져버리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쿠라 벚꽃이 인생을 가장 많이 닮았다 해서 일본 문학의 가장 탄미주의, 최고의 아름다움인 그 덧없음을 가장 잘 표현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벚꽃을 국화로 삼을 만큼 좋아하는 거죠.
슬픔 속으로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현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즉시 사라져버리는 순간일 뿐이라면, 정말 이 현재라는 것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흔들린 어떤 경계선, 조각배와 같은 것이라면, 이 움직이는 경계선은 우리가 그 위에 머물 수 있는 안정된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갈릴리 바다 풍랑처럼 출렁거리는 지금 이 순간 위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그 시간 아래로 베드로처럼 속절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 전부라면, 사계절이 전부라면,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 그 유한한 그 나날들이 전부라면, 아니 손에 쥔 미싱이 전부라면, 우리 인생은 전도자의 고백처럼 한낮 연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도 그런데 다 알지를 못해요. 다 느끼지만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시간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시간을 전혀 극복하지도 못하고, 시간 속에서 내 모든 것은 다 낡고 쇠해지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육신, 이 후패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해갑니다. 하지만 이 우주와 코스모스, 시간, 타임만이 이 만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사하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한 950억 광년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과,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 한 138억 년이 넘는다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그 신비한 시간조차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지만, 대단하지만, 그래도 여기 모인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처음 시작될 때는 이 우주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의 수십조 분의 1보다도 더 작았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커졌다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마한 그냥 강아지 같은 게 이 우주고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로 홀로 설 수 없고요, 피조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기대어 존재하는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집에 이렇게 시간이 새빵살이를. 그래서 이 타임, 시간이라 불리는 우리의 평생 동물은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두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nothing, 없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시간은 본래 없는 출신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무에서, nothing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기가 왔던 그 무로 되돌아가려는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자꾸 모래시계처럼 텅 빈 상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시간에는 끝없이 변하는 가변성이 있어요. 그래서 허무도 있고 덧없음도 깃들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모래성을 쌓다가도 결국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져요. 그 시간의 허무성 때문에. 하지만 시간은 또 하나의 캐릭터를 갖습니다. 그것은 허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은 비록 우리처럼 다 우리 흙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왔기 때문에 다 우리가 무수저인데, 시간도 우리처럼 다 없는 출신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기가 막히신 그 손길로 빚어내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언제나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향한 본능적인 지향성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세상도 만물도 그렇게 허무와 덧없음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늘 영원을 변치 않는 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아무것도 없음 곧 nothing 출신이지만 우리를 그래도 불러주신 분은,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인생이 단지 시간뿐이라면, 이 우주가 단지 물질뿐이라면 우리들의 생애는 공허한 색즉 시공에 불과하겠죠. 우리의 죽음은 마치 넷플릭스 영화가 끝나고 화면이 꺼지고 턴 오프를 하면 다 마감되는 것처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물을 낫승에서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면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재료로 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천국 영화제의 출품이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남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코르를 외치는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올라가는 저 하늘에 커튼콜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데 시간만 체험하다가 저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영원을 맛보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시간과 영원이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서로 겹쳐 있고 이어져 있고 맞물려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시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영원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은 아니지만 그 영원함에 아주 가까운 바싹 다가간 그 어떤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아끼라는 이 헬라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간 전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져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건져 올려라.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려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깨어지고 흩어지는 만남 속에,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은 그 세월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우리 주님의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붙잡으면, 내 말을 간직하면 너희들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Keep my words.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절대로 너희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는 것,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며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 없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 지켜라. 절대로 너희들은 죽음 보지 않는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잠시 볼지 몰라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서로 간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 전혀 없단 말이죠. 눈 감는 순간 눈 뜨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시간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모든 시간은, 제자들의 모든 시간은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만남이 사라지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말씀의 두레박을 통해서만 우리 믿는 자들의 시간은 다 하나씩 하나씩 건져 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지 않고 쏟아져 버리지 않고, 그래서 끝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주님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두레박으로 시간을 길어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에게 묵상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다 길어 떠올려서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 안에 고이 간직하고 계시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지는 시간과 그에 따라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레박으로 인간의 시간의 강물을 건져내는 것, 그리고 그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 건져진 인간의 시간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 소중히 지키고 간직하는 것을 가리켜서 약속이라고 말하고, 더 정확히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약속과 다른 하나님의 언약. 저에게도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지만 그거에 좀 비슷한 그런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 43년 전인데요, 제가 지금 5학년 5반이거든요 43년 전, 그러니까 1982년 12월 13일 눈이 내리던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오후에 저는 제 고향인 제주도 제주시 YMCA 건물 2층에 있던 제일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냐고요? 좀 지나면 다 나와요. 그때 저를 아껴주시면서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던 분이, 선생님이 당시 이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다니던 송은경 선생님인데,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 막내 따님이셨어요. 너무 피아노 잘 치시던 그분은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를 그때 이제 제주도에 딱 하나밖에 없던 음악다방인 돌체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방 출입하던 사람입니다. 돌체 다방에서 송은경 선생님은 차이콥스키의 비창을 내내 들으시면서 참 그 커피를, 원두를 드셨고, 저는 주로 이제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피아노 연습을 하던 제 옆에서 선생님은 창밖에 첫눈이 내리는 걸 보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용원아, 너 혹시 오 헨리가 쓴 20년 후라는 소설을 읽어봤니? 왜 친구끼리 20년 우리 만나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은 경찰이 돼 있고 한 사람은 도둑이 돼 있고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 다행히 바로 얼마 전에 그 소설을 읽었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아, 그럼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보셨어요. 그럼 우리도 20년 후에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할까? 아, 닭살이 이제 돋아오실까요? 제 대답은 예가 아니라 에? 그랬어요. 에? 저는 그때 불과 12살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소년에게 20년이란 세월은 30이 된 청년에게는 이게 50년, 40이 된 이 장년에게는 70년에 가까운 그런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 머리로 이해되거나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 상상을 뛰어넘는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인데, 저는 그 20년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선생님과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꼭 20년 후인 2002년 12월 13일 오후 4시 6분 제주 YMCA 건물 앞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저는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제 앨범에다가 그날을 적어뒀죠. 근데 비록 그 앨범은 언젠가 제가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그 날짜와 시간은 이상하게 제 뇌리 속에 사진처럼 찍혀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12명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랑 약속한 선생님들 안 계시죠? 딱 피아노 선생님하고만 약속을 했죠. 다시 만나자. 시간과 장소,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3년 전인 제가 미국으로 유학 떠나기 얼마 전에 겨울 그날이 가까워오자 저는 몹시도 가슴이 설레이고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침에, 그때 신혼이었는데 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아시아나 항공 타고 이제 제 고향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당일치기로. 그리고 오후 4시에 그 놀이터 자리로 이제 갔죠. 놀이기구는 못 보던 것들이 전부고 주변 건물도 전혀 새로운 것들이 들어섰고 피아노 학원도 더 이상 보이질 않더라고요. 시계를 보고 또 보면서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은 나오지를 않으셨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밤 9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와야 하는 저에게 집에서 제 아내가 시퍼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할 수 없이. 그리고 공항 가는 길에 혹시나 싶어서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오전에 만났던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어머니는 자기를 만나러 온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 피아노 선생님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피아노 원장 선생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셔서 번호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너 번호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죠. 선생님 번호를. 송은경 선생님은 제주도에 있는 한 시골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음악 선생님으로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마침내 원장 선생님 통해서 제가 찾아온 사연을 들은 그 따님 송은경 선생님은 너무나 반가운 그러나 황망한 모습으로 한소망 에어포트가 아니라 제주 에어포트에 밤 8시가 넘어서 황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중년에 접어든 선생님, 옛 모습은 여전히 남아 계셨고, 근데 알게 된 사실은 선생님께서 만나자마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목숨을 건 큰 수술을 좀 병약하셔서 3차례나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투병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전에 많은 거 사실 기억에 잊어버리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저와 20년 후에 만나자던 그 약속만은 자기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그 정확한 날짜는, 장소까지도 기억은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자기가 잊어버렸노라고,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생님과 20년 후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하신 20년 후에 만나자던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전 20년 동안 지켰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시간은 흘렀지만 다시 만나자는 그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선생님과 저와의 관계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흩어지지도 않고 그 관계가 죽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만날 뿐인 거죠.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두레박에 떠올려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 놀이터 그 자리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잠깐 잊어먹으셨지만 선생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서 마치 영원처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존재가 이 세상 시간 속에 그저 흘러가 버리지 않고 산산이 흩어지지 않고, 또한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이란 모든 것 끊어지는 이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당신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흩어지는 시간, 지나가 버리는 세월, 다가오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말 생생하게 실감나게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부르면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너무나 꿈 같고 살 같고 1000년도 100년도 지나가면 하루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비록 내 초라하고 가난한 젊은 나날에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그 빛나시는 말씀, 그 영원한 소망을 잊지 않고 일평생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시면,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저에게도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 그 약속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흩어지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했던 그 시간들을 20년이 아니라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그분의 영원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영국의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였는데 나중에 신학자가 되신 영국 왕립학회 회장님이었던 존 폴킹 원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봉헌했던, 헌신했던, 주님께 드렸던, 주님과 함께 했던 여러분의 모든 일생 조각조각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없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 파일처럼 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두 업로드 됐다가, 업로드 아시죠? 그랬다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그때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 고스란히 다운로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시간과 영혼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성가족 대성당을 처음 세웠던 건축가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이분이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렸던 분인데요, 이 가우디는 건축가예요. 성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홀로 독신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오직 성서 묵상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시간을 길어 올리고 하루 종일 가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오면 또 말씀 보면서 오늘 일을 또 이렇게 말씀의 두레박으로 자기 영혼 깊은 좌소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가우디는 자기의 모든 지식, 예술, 탁월한 영감, 인사이트, 그 첫 걸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했던 매우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근본에서 시작해서 늘 근본으로 돌아오는, 시간 속에 살면서도 늘 말씀의 두레박을 놓지 않았던 분이죠.
주님 말씀을 자기 영혼의 고향이자 안식처로 삼았던 가우디는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야, 인생 더덥다 이렇게 슬퍼하거나 고민하거나 방황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짓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저 예배당, 저 성전을 당대,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 완성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설계하고 기초하고 토대를 쌓는 일에만 무려 43년을 평생을 다 쏟았어요. 그러나 아주 많은 부분은 그 천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예배당을 짓는 일에 참여한 많은 가난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그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성당 옆에다가 조그맣게 대안학교를 세워서 저기 보이는 화면처럼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까지 날마다 정성을 쏟으며 그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얼마나 그 시간 우리 시간보다 훨씬 아깝죠. 근데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 쪼개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질문에 가우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 이 성전 건축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또 다른 종들을 통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저 가우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속의 피조물인 제가 어찌 주님의 전을 짓겠습니까? 영원하신 그분이 이 시간과 영원 사이에 있는 이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일생에는 이처럼 겸손과 절제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 속에서 일하지만 늘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들도 이 시간 속에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입성할 때, 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들 들어갈 때 성도들과 그들이 한 일들이 따라 들어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진실하고자 주님 앞에 착하게 아름답게 했던 그 진선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이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때 졸졸졸 다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만 보죠. 여러분이 한 일들을 보시면서 잘했다, 착한 종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이게 단순한 전문성을 넘어 주변에 많은 감화를 끼치는 영성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미싱으로 했던 일들이 우리 주님 영원히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건축가 가우디는 단지 등장인물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다 간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성전을 지으며 만났던 모든 가난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시간적인 것들, 곧 지나가는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이터너티가 거대한 빙산이라면 우리 역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영원히 이터너티가 은혜라면, 그레이스라고 하면 우리 시간은 선물이겠죠. 영원은 우리 시간의 악보와 같고 또 우리 시간은 영원을 연주하는 악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시간에 시달리지 마시고, 시간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시간에 유혹받지 마시고, 시간 속에 슬퍼하지 마시고 시간을 누리시면서,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리세요. 누리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맛보면서 이 시간 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맛보시고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지키고 행해지면서 맛보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의 그날에 우리의 시간은 궁극적으로 완성되며 영혼과 시간은 단순히 그냥 맞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될 것이다. 천국과 이 우주가 하나가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서로 껴안듯 화목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소망합니다. 제주 방언 성경에 보면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제주 방언 성경이 있어요. 제 고향에 가면 사투리 성경. 폭삭 속았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혼자 없어예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라는 건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혼자 없어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누리시면서 순종하시면서 폭삭 속았수다. 그건 이제 엄청 애썼다는 거죠. 잘했다 착한 종아, 너 폭삭 속았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이 점점 모래시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나 겉사람이라는 모래시계는 점점 떨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계는 이제 그쪽으로 띵띵 울려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점점 그 천국의 벨소리가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지난 뜨거운 여름을 올려드리고 다가오는 가을을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할 때에 저처럼 이렇게 앤드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심장에 이렇게 하시고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1절하고 또 2절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 2절은요 오른손은 여러분의 심장에 왼손은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다려 그때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의 뜻 이루어지 우리들이 할 일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지 누구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저를 따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겠나이다. 저희들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겠나이다. 그리고 저희들의 내일은 주님 섭리에 맡기겠나이다.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